이제 오늘은 교재로 가시면요, 저희가 이제 둘째 사망과 그다음에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 두 과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첫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호흡,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임시 거처인 지옥에서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발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몸은 1차,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 종결됐지만 모든 절차가, 혼은 마지막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위 말하면 이탈리아의 그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렇죠? 그렸던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진 흰 왕자, 큰 흰 왕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이 네 단어가 묶여서 한 용어를 구성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Great가 또 빠지니까 큰 대백보자 심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풀어서 우리말은 한글로 큰 흰 왕자 심판, 이렇게 상당히 좀 그 용어가 길어서 좀 어색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둘째 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20페이지에 둘째 사망 그랬죠.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을 한 번 이상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살아났죠. 그렇지만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인간으로서 수명이 다해서 죽었겠죠. 유두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자들은 일단 한 번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을 두 번 경험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 모순이네요. 왜 모순이냐 그랬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 죽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법칙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법칙이라고 할 때는 예외가 전제될 때 법칙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외가 없으면 그건 법칙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일반 원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 아는 에녹 같은 경우는 안 죽었잖아요, 한 번도. 그럼 성경이 모순이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데 에녹은 안 죽었네요. 그러면서 모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죠. 예외라는 거죠. 그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더 있죠. 두 번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이냐?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의 존재가 끝난다거나 멸절된다는 뜻이 아니며, 이는 첫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사망의 경우에도 우리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흙은 흙으로 돌아갔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저 흙으로 그대로 돌아갔을 뿐이고, 영도 하나님께 회수됐지 사라져버리지 않았죠. 멸절됐다는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주변에는 제일 유명한 그룹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혼의 멸절설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는 순간 혼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멸절된다. 그래서 annihilation of the soul이란 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잘못됐다. 왜? 혼이 멸절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다. 속된 말로 죽으면 끝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사라진대. 고통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 죽으면 끝이면 뭐 무슨 짓을 못하고 살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러더포드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종교인데, 두 사람 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행한
이 소위 말하면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교회, 즉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한 심판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심판만 디립다 강조를 하는 잘못된 교회를 간 건지 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를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 지옥의 공포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소위 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결국은 무덤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엄청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지옥은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몸도 다 무덤에 가서 다 클구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혼은 멸절.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나 의식이 없다는 거죠. 죽음 후에는 인간에게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 후에 아시다시피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다 의식이 있어서 지옥에서 그다음에 낙원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신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정도의 잘못된 거짓 교리. 이거 성경에서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잘못 배운 교리들은 마귀들의 교리인데 지금 현재 교계에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이단과 심지어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분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마귀들의 교리 또는 건전하지 못한 교리. 우리는 건전한 교리란 말을 쓰거든요.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키는가.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 멸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장소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얘기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혹은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러 지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최종적인 이제 그 장소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소라고 썼어요. 둘째 사망 시 인간은 지옥의 일시적인 고통에서 불호수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불호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었죠. 그는 정해진 한 장소에서 정해진 한 여건 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든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엄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도요. 그 다음에 하도 얘기를 해봐야 안 들으니까 또 답답해서 이제 아휴 뭐 전해봐야 지들도 다 아는데 이제 지들 책임이지 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좀 지치면 그런 또 잘못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지혜롭게 알려주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결과는 물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둘째 사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보자. 첫 번째, 둘째 사망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 구절 읽었고요. 계시록 2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또 이제 위험스러운 또 이 마귀의 뭐랄까요 계략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의도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실패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해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는 이란 말을 마치 그리스도인 중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을 해당된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는 무너지고 완전히 또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 1서로 가서 우리가 성경으로 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5장, 요한 1서 5장으로 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기는 자라고 해.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아 오셨잖아요. 자신의 포로로.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육적 출생,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영적 출생, 거듭남,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지면 정말 그거는 거듭났다는 증거겠죠. 생면부지에 평생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자꾸 질 수는 있죠. 패배당할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잘못 갖다 붙이면은 구원 자체가 또 흔들려 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두 번째는 뭐냐?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의 혼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지 무슨 다른 종교인을 두려워한다든가 박해를 두려워한다든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왜 몸과 혼을 또 지옥에서 던진다? 그러면 또 교리가 또 헷갈려요. 왜? 가만히 있어봐. 몸은 흙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몸도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예, 이럴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주님께 묻고요. 예,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직접 이 지상에서 다스릴 때에는 지옥이 지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하에 땅의 중심에 있죠. 땅의 저 heart of the earth, 그다음에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아래 부분이라 그래, 더 아래 부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다스릴 때에는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듯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벌에 형벌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산채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독재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년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른손으로 죄를 지면 차라리 팔을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정도로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요 천년 왕국의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몸과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그런 천년 왕국에서의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 산채로 그 지옥으로 들어간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땅이 쫙 갈라지면서 나단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몽창 다 지옥으로 직접 던져지는 것, 몸도 다 지옥으로 던져졌던 예가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교리와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둘째 사망은 혼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은 몸과 영은 해당 사항이 없죠. 혼이 지옥에서 부활해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니까 혼입니다. 첫째 사망 시 인간은 몸과 영은 내어주지만 자신의 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유지합니다. 둘째 사망 시 죽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혼이라 그랬는데요. 혼을 멸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혼은 인간 자신이며 영원합니다. 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리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땅 흙은 사람의 겉사람에 해당하는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스가랴서 12장 1절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구나. 그런데 그 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여기 써 있죠. living soul. 그랬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로 지음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령이라고 번역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혼동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개혁성경으로는 교리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걸 생령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야 하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한자어도 우리말도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이 지옥에 가면 온 천하를 얻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생명을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마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했을 거예요. 목숨이나. 그러니까 전혀 교리를 풀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혼이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 혼으로 만들었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넘겨서 한 장을 일단 잠깐 넘겨서요.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에 보완 설명이 나와 있어요. 22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요, 혼을 구하는 얻어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쓴 단어가 soul winning이야. soul을 win. 우리가 win 시합에서 전쟁이나 운동 시합에서 이길 때 win이라고 그러잖아요. win. 그러니까 혼을 이겨온다.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겨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이걸 구령이라고 그래요. 구령. 이것도 영적으로 용어가 잘못됐죠. 구혼이라고 해야죠. 구혼. 왜? 구령이라고 하면은 영을 구해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리적 혼동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구혼이라고 쓰면은 사람 못 알아들 것 같아. 괜히 무슨 뭐 청혼하는 것처럼 오해할 거 아니야. 구혼하면은 이게 영 안 좋죠. 안 좋다기보다도 약간 오해가 생기거든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일단 만들어진 용어를 쓰기는 써야 돼. 왜? 구령이라고 알아들으니까.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도 구령이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구령이라는 용어는 성서 침례교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구령이란 말을 soul winning을 영어에 soul winning을 구령이라고 일단 번역을 해서 사실은 구령이 아니죠. 구혼이 돼야 되는데 용어가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라도 이게 다 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 그 밑에 설명을 보세요. 현대인들은 몸을 보존하고자 끊임없이 온갖 수단을 강구하거나 오늘날 뭐 몸에 대한 관심은 말도 못하죠. 건강식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정말 인간의 몸을 어떻게든지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뭐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몸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그 투자가 다 들어갈 정도로 좀 어마어마합니다. 병을 고치는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뭐 굉장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거의 뭐 하여간 뭐 엄청난 돈이 이 지금 몸을 증진 개선시키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삶을 고양시키고자 이랬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진짜 중요한 정신세계를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개선시켜보자. 그랬더니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템플 스테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책도 하고요. 둘레길 산책도 하고요. 하여간 뭐 베레벨 걸 다 해서 인간의 이 스피릿, 영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요. 정신을 좀 어떻게 차분하게 안정되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정신과 병원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인간의 혼에 대해서 혼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죠. 사람들에게 한동안 계속 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 그러지 말고 우리 정신세계에 좀 들어가 보자 얘가. 그랬더니 뭐 탁 다리를 꼬더니 뭐 요가를 하더니 아니면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랬다가 뭘 어떻게 했다가 뭐 템플 스테이로 갔다가 막 그래도 이제 정신을 좀 맑게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좋은 뭐 공기를 마시니 물을 마시니 막 뭐 힐링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스피릿에 대한 초점으로 싹 가버려야 돼. 양극으로. 예수님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너희의 혼 아니냐.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로 너의 혼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 가장 중요한 온 만천하보다 더 소중한 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 그 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바로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21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혼은 인간 자신이며 영원합니다. 쓰였어요. 우리 자신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나의 혼에게 이야기하기를 뭐 이러면서 성경의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혼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darling이라 그래요. darling. 여러분들 아마 영어에서 영어 팝송 가사에도 나오고 my darling 하면 나의 뭐 사랑하는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연인을 부를 때 darling이란 말을 쓰죠.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혼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혼에게 부를 때 darling이라고 불러요.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뭐 기뻐하라. 뭐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내 혼에게 고백할 때 쓸 때 darling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그걸 연인이나 뭐 애인에게 붙이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인간 자신입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에고라고 해요. 에고. 나 자신. 그래서 또 뭐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하여간 이 자아라 그러죠. 자아. 예, 바로 나가 내 혼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사망 후에도 혼은 의식과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완전히 교리에서 빗나간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죽음 후에 자기가 의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신이 딴 데도 아니고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두렵겠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을 보여주면은 도전이 많이 될 거예요. 잘 읽어보고 이거 진짜다. 예수님이 써놓은 거니까 성경에 써놓은 게 진짜니까 정말 이거 너 네 미래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도록 하더라. 그는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자, 이것을 일반 기독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유일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할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죠.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도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아마 휴거될 때도 아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데려갈 것 같은데요. 이 성경적 교리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자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 있죠. 임시 장소에 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하에 가면은요 지옥에서 파라다이스 다시 말하면 낙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 우리의 이 사람 지금 부자의 몸은 땅에 묻혔을 것이고 흙으로 갔을 것이고 부자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회수됐을 것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이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지옥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이 사람이 봤어요. 눈을 들 수도 있어요. 고통 중에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죠.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갈급할 정도니까 아마 우리 체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자,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bottomless pit이라 그래가지고 바닥 없는 구렁인데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성경에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죠. 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지금 대화도 하고 있고요. 고통도 느끼고 있고요. 의식이 멀쩡히 있어요.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해보세요. 의식은 멀쩡한데 고통은 계속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 지옥의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 The place of torment라고 되어 있죠.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일단 옵니다. 그러면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면 죽은 혼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환난 때에 순교당한 혼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신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순교당했죠. 이 혼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대해주시는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때가 아직 안 됐으니 조금 더, 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지막 기간이 돼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혼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네요. 그래서 영화든 뭐 무슨 일반 사회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꼭 흰 옷을 입고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은 성경에서 원용해서, 그렇죠? 혼들은, 죽은 혼들은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혼은 의식과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잘린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왼손이 지금 잘렸어요, 사고로. 그런데 예를 들면 손등이 가렵다든가, 뭐 약간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신체 부분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지만, 왜냐, 성경에 보니까 혼은, 여러분들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은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몸은 그 혼 위에 입는 옷이에요. 아니면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집이잖아요. 장막집 위에다 입혀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은 말도 하고 이 몸이 없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외치고 말하고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사망은 혼이 지옥으로부터 나와 크고 흰 왕자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 결국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곳은 잃어버려진 자의 영원한 곳으로. 자, 이 로스트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놓고 찾으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은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요. found, 발견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얘기가, 가사 중에 보면은 I once was lost. 내가 한때는 길을 잃어진 채 됐지만 but now I am found. 나는 이제는 주님에 의해 발견되었노라. 목자가 나를 찾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놀라운 이 은혜라고 해서 Amazing Grace 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거처, 이게 바로 불못이죠.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참된 생명에 관한 어떠한 것도 다시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결별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의 몸과 영을 일시적으로 잃는 것인 반면, 둘째 사망은 인간의 혼이 유일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11장 30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혼을 이겨오는 자,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어떻게 구원하느냐, 무엇이 구원하느냐, 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만이 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히브리서 10장 또 39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의 최종 운명은 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좀 믿으면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써 있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시키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건져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실 수 있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신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죠.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즉 지옥으로부터 그의 혼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올바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구원이 제공되는가, 또 인간 구원의 수단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창세기 3장의 교리는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추구하는가,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 우리는 뭐 이미 가인에서부터 우리가 거짓된 방법이 동원된 것을 이미 보았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7과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안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싶은 갈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이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죄를 지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뭐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누굽니까? 죄와 벌의 그 무슨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 전당포 여인을 노파를 죽여가지고서는 이 사람 돈을 뺏어서 이 사회 어려운 젊은 청년들 다 나눠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아주 당당하게 살인을 감행했는데 과연 그게 당당하게 정의를 실현한 기쁨을 누렸느냐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죄책감에 시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하여간 뭐 다양한 종류의 죄책감이 인간에게 들어있어서 사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guilt라 그래요. guilty. 죄송합니다. 자, 죄에 대한 책임이 guilty. 그 다음에 죄책감은 guilt feeling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차를 들이박았어. 그러면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그럼 자기가 뭐 보험을 어쨌든 자기가 500만 원 일단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죄책이야. 죄에 대한 책임. 그런데 남의 차를 살짝 들이박고 도망을 쳤어. 들킬까봐 밤에. 그런데 밤에 잘라 그러는데 그 남의 새 차 다 긁어놨는데 하고 막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고요. 이제 그런 것도 안 느껴. 그렇죠? 하여간 요즘에는 이 죄책감도 다 무력화되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 죄책감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 요즘 심리분석가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쓸데없이 누적되어 온 죄책감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뭐 해간 요즘에 다양한 상담이 있습니다. 무슨 상담 해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보면은요, 효과도 있어요. 그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고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죽음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둘째 사망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뭐 본질적인 불안이니 뭐 근원적인 불안이니 뭐 이래가지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앙스트라고 하는 독일 말을 썼는데요. 불안감이 실존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창세기 3장에서 도망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잡으러 올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버트런 러셀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도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의 대안이에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편하게 좀 살면 되지 자꾸만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왜 시달리느냐, 이건 대안이 아니죠. 그렇죠? 이만큼 어리석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바로 인간의 최고 석학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그래 겨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살라는 게 대안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계속해서 마귀의 송사에 녹아나서 그냥 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못 느끼고 시달리면서 계속 구원을 잃어버릴까 지옥에 보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인이 또 숱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뭐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자 뭐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뭐 돈 뜯어가는 사람 뭐 그다음에 이장님 같이 무슨 뭐 이 종말에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도피처를 실제적인 아는 거짓 도피처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피해자가 큰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죠. 근데 그거를 저 밑에 무의식에다가 꽉꽉 눌러놔가지고 표면에 잘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질 했다든가 뭐 하여간 무슨 구체적으로 죄를 지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이제 근원적인 죄책감과 더불어서 이제 막 시달리죠. 이것을 표면만 살짝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정신과 치료고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책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돌아옵니다. 슬프게도 자기 자신, 사탄 및 종교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넓은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맹목적인 추구. 인간은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죄책감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형제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구도자란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도자, 그러니까 길, 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줘서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자. 아주 낭만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도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떠다니는 사람 없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아 떠난다는 사람들은 중이 되거나 인도에 가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상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앉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도자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왜?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 만나줘요. 근데 인간은 죽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포장하려고 해요. 그게 포장하는 게 종교란 말이죠. 인간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래, 너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도 크게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게 가인의 종교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도덕, 그다음에 뭐 도 닦고 어디 가서 수련하고 뭐 뭔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맹목적인 추구에 해당돼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지만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은 열심히 찾죠.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인간을, 이웃을 진정한 인간으로 잘못 대하는 것.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것. 불의.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 경건, 불경건과 불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심하세요. 진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거의 99%의 다른 성서들은 진리를 억누른다고 돼 있어요. 진리를 억누른다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는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불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십자가의 의로움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종교, 뭐 도덕, 그 다음에 뭐 수양, 철학, 뭐 온갖 것 다 합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올바른, 불의 안에서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해야죠. 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진리 찾은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하나님께 나왔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농사 지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한상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 자기 의를 포장해서 나왔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진리를, 그래서 이 홀드란 말을 갖다가 진리를 억눌러 벌리는 자라고 고쳤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스스로를 위안해. 왜? 나는 진리를 억누른 적이 없거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붙들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뜻이지. 양심을 살살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찔림을, 나는 진리를 억누른 적은 없거든요. 나는 철학도 하고 불교도 가보고 원불교도 하고 난 나름대로 진리를 많이 추구하거든. 이렇게 갖다 붙여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해. 그러나 in unrighteousness, 불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이 진리를 파헤치지 못해. 전부도 진리를 억누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안심을 해. 그러면 이거 나쁜 놈 얘기하는 거구나. 나같이 착하게 도덕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 불교 절에 가서 막 부적도 사고 뭐 시주도 하고, 이런 사람에 해당이 안 되네. 진리를 억누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있어. 잘못된 방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아시겠어요, 이 구절이?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세요. 로마서 3장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훑어보고 이방인도 훑어보고 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자는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선포해버렸습니다.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서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하나님이 찾아와서 손을 벌리고 감 이리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딴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앉았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자, 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뭐 찾는다 그랬죠? 시편 8편. 예,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시돼 있어요. 얼마나 시편 기자가 감격을 했는지 아니 우리 같은 이 미물을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 마라도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를 조선시대의 국왕이 직접 찾아가지고 큰 멀리까지 찾아가서 위로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럼 여러분 그거하고도 차원이 다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막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3절서부터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우주 만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 인간 버러지 같은 자들을 왜 생각하십니까? 왜 관심을 두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방문했다 이게 visit. 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타락한 지구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아버리는 게 인간의 실패 원인이라 이 말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비인간의 방법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최초의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직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지옥에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마. 갈 필요 없다 얘기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다 해놓았다. 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게 받겠어요. 근데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간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요,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요, 아마 아인슈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거부했어요. 루터교 목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대. 거의 확신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인간의 그 아집, 강팍함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살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지 나중에 정말 이 심장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되풀이하게 될 바로 그것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이거 했지? 그러면 네, 그런 사람 없죠? 아니에요, 동생이 했어요. 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왜? 애들이 인정을 안 해.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니래. 일단 제가 했어요. 다른 애가 했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러한 인간의 시도들은 약간씩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죄책감을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4가지뿐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일단 숨겨요.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여간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얼굴서부터 가려. 그냥 잠바 뒤집어 쓰고 그냥 하여간 안 보이려고 해. 안 보여.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멀쩡하게 한 일도 했냐 그러면 무조건 안 했대. 일단 시인하면 그냥 감옥에 가니까 그걸 주거로 일단 안 했다 그랬다 그러죠. 자, 교재로 가시면 이를 위해 인간은 하나님께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경우 닥칠 진노를 피하기 위해 감옥에 가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것을 숨기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죄 짓고 나면요 살인 도구 다 강물에다 버리고 땅에다 묻고 뭐 시체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약간 다 숨겨요. 떳떳하게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실로 이 세상의 종교를 정난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교회 가면 자기 죄 다 얘기 나올 텐데. 그렇죠.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자기 불편하죠. 안 갈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회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18절부터 주목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정죄의 내용이 뭐냐? 빛을 싫어해. 환한 곳을 싫어해.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은 떳떳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죄인들은 숨기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치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입각해서 자백하고 그러면 다시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찬송도 하고 그렇죠? 주일날 다 자백하고 다시 보배로운 피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느껴지고 막 행동감이 그렇죠?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기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보니까 막 아이고 자기가 지은 죄 얘기 막 다 하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13가지가 있다 하면서 마가복음 막 13가지 다 하면 전부 자기 얘기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다음부터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빛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숨기고요. 두 번째는 비난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너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그랬더니 네,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여자 핑계를 댔어요. 예, 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감옥에 온 거지 하면서 감옥에 간 사람 다 남 탓하지 자기 탓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줬냐 이게 그 여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것도 이제 그리스도인도 요건 잘 써먹는데 큰일. 요것도 아주 그리스도인이 고쳐야 될 건데요. 마귀를 비난합니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하고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크리스찬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래요. 자기가 시험에 빠졌으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좋은데 마귀, 또 어떤 사람 막 욕까지 붙여. 마귀 새끼가 나를 갖다가 그냥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죄를 졌지.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 없고 마귀 잘못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예, 순복음이나 이런 은사주의 가면은 그냥 전부 다 마귀 탓이라 그래요. 하도 마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귀가 입에 붙었어. 그냥 뭐 잘못하면 무조건 마귀 탓이라 그러는. 우리 탓이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마귀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마귀가 놀자 그랬을 때 나 죽었어. 마귀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나 안 놀아. 이러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놀자 하고 손을 넣으니까 가서 손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그런데 마귀가 잘못했다고. 왜 마귀가 잘못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놀자고 제안만 해요. 내가 반응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탓이 아닙니다. 근데 여자는 마귀 탓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딱 선언하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딱 선언하고 돌아섰으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으나 승리하셨듯이 했을 텐데 이분은 넘어갔죠. 자, 넘어갑니다. 24절, 24페이지.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 거짓 종교는 사탄의 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첫째, 자기를 높입니다. 인간을 고무 찬양하면 이건 뭐 틀림없이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14장 13절 가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마귀가 내가 하겠노라, I will, 나의 의지는 이러하다, 나의 뜻은 이러하다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I will, I will, I will을 하는지 한번,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이사야서 14장 13절.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왜 심판받았는지 선언합니다.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다 저기로 바뀌어 있죠. 새벽별, 아침에 모닝스타로, 아침의 뭐 별인가요? 계명성, 우리 개혁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마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서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을 시도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꼈다는 얘기는 이건 마귀의 무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떨어진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영면들에 있는 회중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앉으리라. I will, I will, I will, I will. 반복해서 마귀가 했었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드높이는 것, 이거는 사탄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교재, 자신의 손으로 행함,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가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우리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막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내 이름을 도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경우가, 특히 그래서 종교 세계에서는, 이 교계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비교함.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는 저자들처럼 저렇게, 그렇죠? 하면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뭐 그 자기가 잘못 안 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높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아주 추악한 삶을 안 살았습니다.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는 철야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신학원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일주일 내내 헌신만 하고, 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냉랭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렇죠? 내 아들아 내게 내 마음을 다오 그랬지, 나에게 뭐 모든 걸 바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진정한 열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가 만든 종교의 기본이. 자, 설명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길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숨기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방도를 찾다. 그래서 그것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곧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비교 우위예요. 신문 보세요. 텔레비전 같은 거 아니면 술집에 가보세요. 우리 부장 그 인간 쓰레기야. 아주 뇌물이나 처먹고 아주 그냥 막 기립다 이거. 왜? 난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의하고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이거 요만한 것도 뭐 하면서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서 비교 우위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도 그래 있고 특히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건전한 삶을 삽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다 굉장히 뭐 봉사도 하고요. 착하게 다 살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의가 자기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혹시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아니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종교란 자신을 타인보다 약간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그 무엇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인 반면 자신은 그 정도로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안주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죠. 자, 마지막 B. 인간은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자, 이사야서 59장 2절로 가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여. 자, 로마서 10장 3절에 가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으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방식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은 거부하고 율법의 의의를 지키겠다고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이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자,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이게 복음이죠.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 순종하면 복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끝까지 지켜서 의로움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 대신 종교를 택하니까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의해 거부됨. 무슨 소린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나올 때만 받아줘요. 자,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보여준 방식, 즉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 피해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럼 아담은 자식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해 주었을 터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인의 길로 가버려서 전혀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서 거부당했죠. 그랬더니 또 화를 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정성을 다해서 다 했는데 새벽기도 뭐 다 했는데 왜 나 구원을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나님 따져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뭘 행위로 나오라 그랬나요? 선물을 거저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둬 받지는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를 왜 안 구원해 주시냐고 이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자,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나만 치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정도 산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는 63층 빌딩이 옆에 있는 여의도 5층 아파트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 잽이 되냐? 나는 63층인데 너는 5층인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저 셋째 하늘이야. 하늘이 하늘. 63층의 하늘에 못 이루는 거나 5층짜리가 못 이루는 거나 피장파장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려보내서 그 길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5층짜리에 있는 사람은 잽싸게 예수님 믿고 올라가는데 63층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안 올라간다 이게. 난 내 힘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거를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 있을 경우에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안 받아주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receive, 우리는 예수님을 receive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구원자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극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거두어 주신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야. accept 해주셨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아담 안에 있다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항상 받아주시니까 우리도 accept가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을 receive 하지 아니하고 reject,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reject, 안 받아주신다 이게.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들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구원의 결과가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주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간이 빠져든 타락한 상태보다도 더 악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을 정죄하는 인간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원인 제공자였다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왜 그 여자를 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쳤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타락의 주도자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왜 책임 안 지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타락해서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것은 거부하고 딴 거를 자꾸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주장인데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장로교회에서 그 집사들을 뽑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서리 집사들 중에서 이제 뭐 안수 집사를 시킨다고 뽑았는데 거기서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그 목사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까? 아니면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칼빈주의 뭐 5대 강령 이런 거 잘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구원받은 지 뭐 한 몇 년도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죠?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암송을 해서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즉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거듭나네요. 그랬더니 뭐 김 집사님 뭐 정말 성경까지 암송하시면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 아니고 아까 오전 시간에 앞선 시간에 우리 라양진님하고 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하셨는데 성경이 아니고 칼빈의 5대 강령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믿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집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집사 안 합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속으로 나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칼빈의 5대 강령이 여기서 왜 나와? 칼빈인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죄인인데 칼빈 얘기가 왜 나와? 성경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막 2분법, 3분법도 막 성경이 아니고 무슨 서철원 교수의 무슨 뭐에 의하면은 뭐 영과 혼은 인터체인저블리 뭐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막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만 믿었기 때문에요. 저는 어려워서 그냥 집사 안 하고 말겠습니다.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그냥 복음 전하고. 김수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수준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여간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그렇게 되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have faith in God.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안 주고 믿으라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라 그러겠죠. 그렇죠? 자, 찾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도?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 세상 사람도 다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 가는 버스가 580번이다. 그럼 580번 탔어. 그런데 그 버스가 정상적으로 자기 집 정류장에 내려줄 것을 믿으니까 탔지. 저 버스 운전수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날 안 데려다 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하면 그거 타겠어요? 웬만큼 다 믿음이 있어요. 길 갈 때도요. 자동차가 느닷없이 나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걸어가죠. 믿음의 분량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많어. 모든 걸 다 믿고 살아 지금. 그렇죠? 은행에다가 왜 돈 예금해요? 내가 나중에 돈 찾을 때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으니까 맡기지. 안 믿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맡겨요? 다 믿음이 있어. 문제는 어디냐? Have faith in God. 너희들이 이 땅에 내가 준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두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야. 너희는 다 믿는데 하나님만 안 믿어.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렇죠? 다 믿는데 하나님만 안 믿는 게 불행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이라 그랬죠. every man이라 그랬죠. every man.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다. 1차적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이 땅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랑도 있고요. 인간에게는 믿음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 믿죠.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칼빈주의 주장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 거듭나게 하셨나 봐. 왜? 나는 안 믿으니까. 아니죠. 믿으면 거듭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온 마지막.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을 안 해놨으니까 난 못 믿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네. 그럼 뭐 구원 못 받네. 뭐 이것도 아니죠. 자기 의지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복음은 거저 주신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경에 인간의 몸도, 인간의 눈도, 인간의 손도 다 타락했다고 써 있지만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의지적 결정을 통해서 I will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비비 꼬아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뭐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뭐 이상한 칼빈주의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거 다시 정말 뭐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제공되는가, 구원의 수단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가, 8과 9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